저희 이번 수련회 주제 찬양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에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맘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맘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은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또 예배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그 자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변화되고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그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정말 저희를 예배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부르시고 정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삶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늘 예배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며 많은 유혹들 가운데 이기지 못해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이동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기 위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아래 함께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다가오는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임원단 위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더불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동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 건강이 나쁜 지체들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육체적인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와가 아니라 떡이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객이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네, 우리 청년분들 혹시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반면에 저희 아내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종종 아내가 좋아해서 가끔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에 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니고 싶은 만큼 함께 가주지는 못합니다. 한 번은 아내가 바다를 가고 싶어 했을 때 제가 괜히 잘못 말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집에 쉬고 싶어서 바다 사진으로 봐도 똑같지 라고 얘기했다가 한번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감수성도 없고 여행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행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긴 합니다. 바로 흔히들 얘기하는 성지 순례라고 말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 그쪽은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싶습니다. 뭐 그곳에 가면은 특별한 성령을 받는다거나 뭐 아니면 은혜를 받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그곳을 사진으로 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거기 가서 진짜 당시에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문화들 또 환경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지, 이 성지라는 단어를 좀 풀어 쓴다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 성지라고 말하는 그 성지를 조금 풀어서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성스러운 땅 혹은 거룩한 땅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거룩한 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미디안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이 바로 그곳입니다. 호렙산 조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시죠? 호렙산보다 조금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면은 신의 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호렙산, 신의 산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가오자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룩한 땅 이곳에 좀 집중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율법이 말하는 거룩함의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선포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왜 거룩할까요? 그곳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율법적으로 본다면은 거룩의 의미는 조금 명확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에서 말씀을 전한 주제가 거룩이었는데 그 거룩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거룩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없게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또 부정한 것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가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한 상태를 제거해야 하는 방법으로서 제사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제사 제도까지 포함해서 거룩을 설명하면 제사를 통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 그리고 장소가 거룩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 두 가지 다 동일합니다. 제사 혹은 정결하게 하는 작업 플러스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장소를 거룩하게 하거나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룩한 장소의 예시를 들면은 지성소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 중에 그 중앙에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구역, 그곳을 지성소라고 부르고 그곳을 바로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거룩해서 부정한 자들이 들어가면은 당장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린 이후에야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소에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조금 재미있는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이 지성소에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스스로가 부정한 상태에서 이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죽게 되면 시체가 그곳에 생기므로 그 장소는 부정해져서 이제 다시 정결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꺼내와야 하는데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서 대제사장이 죽게 된다면 그곳에 죽은 대제사장을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가 죽게 되면 그 끈으로 그를 당겨서 꺼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끈을 묶고 들어갔고 그가 시체로서 나온다면 이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을 판단하고 항존직이었던 이 대제사장을 새롭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 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다시 그곳에서 지성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정리하면은 이 거룩함은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구별이고 제사를 통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거룩한 장소에 부정한 것이 들어간다면 그 장소는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정결의 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율법이 정의하는 거룩함입니다. 두 가지로 사람의 경우에는 제사를 통해 거룩해지고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고 또 장소의 경우에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곳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 말하는 거룩함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의 정의를 초월하는 거룩이 딱 예외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거룩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룩이었다면 오직 단 한 분, 하나님께만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부정해지실까요? 오히려 그 반대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부정한 것이 거룩함을 소멸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너무나 초월적이어서 오히려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부정함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장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것 중에 피, 시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계속해서 피가 나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여인과 접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온몸을 천으로 싸매고 다닙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접촉해서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온몸을 다 감싸고 다녔던 것이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자, 원래 율법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 부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 부정해짐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하는 게 원래 율법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역전이 예수님을 만진 여인에게 일어납니다. 원래 부정함이 전파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거룩함이 전파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통해 부정함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정함조차 초월하게 만드시는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부정이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조차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땅이 왜 거룩한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율법이 말하는 거룩함, 제사를 통해 거룩해지고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거룩함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심,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이곳은 왜 거룩할까요? 율법적으로 거룩할까요? 이곳에 뭐 거룩하게 만드는 예식이 행해졌을까요? 사람들이 이곳에 너무나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며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으며 이곳을 거룩하도록 관리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소는 어떠한 사람들이 관리한다거나 거룩하게 여기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곳에 초월적인 거룩함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이 산에 있는 어떠한 한 장소, 뭐 나뭇잎들도 많겠고 낙엽들도 많을 것이고 자갈도 많고 돌도 많고 어떠한 관리조차 되지 않은 장소였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커다란 은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거나 또 아니면 솔로몬이 만드신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온 천지에 계신 분이시지만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라고 정하시고 사람에게 그곳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심을 통해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이 호렙산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많은 부정들과도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육신의 상태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거룩하게 구별된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거룩한 땅에 나아가는 자는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거룩한 땅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혹시 신발 좋아하시나요? 네, 전 신발을 좀 좋아합니다. 특히 운동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비록 평소에는 구두를 신어야 돼서 거의 운동화 잘 못 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신발들 보면은 가끔 아내한테 용돈 받으면은 구입하곤 합니다. 근데 아내는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신지 않으면서 왜 사냐? 너가 지내냐라고 말하면서 신발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내의 의견도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습니다. 신발의 그 원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신발을 굳이 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신발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네,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거. 좀 더 크게 말하면 발을 보호하는 것이 신발의 역할입니다. 신발은 발을 오염으로부터도 보호합니다. 땅에 있는 모래나 먼지 그리고 뭐 지저분한 것들로부터 보호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 신발을 신고 강아지 산책시키러 나갔다가 개똥을 밟았습니다. 신발이 없었다면은 내 발로 밟았을 텐데 그나마 새 신이긴 하지만 신발이 있었기 때문에 발을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신발은 오염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발의 보호하는 역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명령입니다. 신발이 그동안 내 발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해 왔다면 이제 그 신발을 벗음으로 내 발은 오염을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신발의 한 가지 역할은 오염으로부터 보호도 있지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발은 상처로부터 우리의 발을 보호해주고 열기로부터 냉기로부터 우리의 발을 보호해줍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걸어 다닌다면은 아스팔트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 보호의 역할을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보호의 역할이 필요 없을 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함으로 이 땅은 거룩해졌습니다. 이 거룩해진 땅은 깨끗해졌을까요? 그 땅에는 여전히 모래가 있고 먼지가 있고 자갈이 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흙투성입니다. 그럼 그곳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안전해졌을까요? 그곳에 여전히 뾰족한 돌멩이들이 있고 그곳에 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지만 그곳은 모세에게 있어 여전히 더러울 수 있는 곳이고 여전히 위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발을 통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다가온 모세를 향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하십니다. 원래 신발의 역할, 부정한 것들을 막아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었던 신발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신발이 부정한 오염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땅에서 신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신의 발이 오염될 수 있고 또 자신의 발이 상처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신을 벗음의 의미는 그것이 더럽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여호와 앞에서 낮아지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이든 이 명령은 거룩한 곳에 나아가기 위해 모세에게 요구되는 결단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거룩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감당해야 할 요소였습니다. 거룩한 땅에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위험으로 또 오염으로 내어 던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결단이 요구됩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단호하게 결단하며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들이 너무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다치고 아프고 상처 입을 것 같은 것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면 그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담대하게 내던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곳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가온 모세를 향해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세는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을 것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단함으로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로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면 우리 역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벗어버리는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했던 찬양인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임재하실 만큼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누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누추한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막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너무나 누추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오직 하나님께 근거한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감사함에서 또한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면 이제 그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막는 그러한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여 그것들을 벗어버리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담대하게 벗어버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명하여 주신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며 또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의동교회 청년들 되게 하시옵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도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자답게 땅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육신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 역시 거룩하여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구별해 나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의동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더 많은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땅에서 거룩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 소망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